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약하고 천하고 없어도 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 1방송국에서 방송한 내용이죠. 세상은 지금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남미의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방송이 조금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볼리비아의 경제 상태, 정치 상태에 대해서 방송이 되어졌는데 그 나라는 많이 크죠.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엄청 크죠. 또 자원도 많이 있습니다. 관광 자원만 해도 굉장하죠. 저 우유니 소금 사막만 해도 1년에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모여서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 만드는 데 필요한 그 리튬이라고 하는 그 지하 자원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볼리비아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기름이 없어서 농부들이 트랙터를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농기계에 기름을 못 넣으니까 추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움직여야 되는데 저유세에서 기름을 사지 못하니까 기름 사려고 차 안에서 이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처참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름이 없을 때 주는 게 일반 생필품이야 어떻습니까? 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됐냐?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잘못 때문이에요. 권력을 가진 저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 망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진 것들, 있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볼리비아입니다. 방송한 지 한 달도 안 됐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 나왔습니다. 이 다 망쳐놓은 대통령이 또 대통령 선거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국민들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정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정치를 바로 아는 지도자가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권력을 가진 자의 처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대통령 성폭행 범죄자죠.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선동했는지 몰라도 대통령이 당선돼서 나라를 다 망쳐버리고 또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또 된다고 봐야죠. 국민들만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악한 마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정치를 누가 장악하고 있죠? 악한 마귀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같이 미약하고 우리같이
약한 자들이, 우리같이 없는 자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응답을 오늘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 다스리면 아무리 나라가 자원이 많아도 그 꼴 나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기름 한 번 넣기 위해서 이틀, 3일을 기다려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농기기에 기름을 못 넣어서 추수를 못한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 자원부국 볼리비아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권력 가진 자들, 돈 가진 자들 소용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서야만 백성들을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을 약하고 천하고 없어도 됩니다. 이런 주제인데 여러분 여기서 된다는 말, 이 의미를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거부가 되나 보다, 부자가 되나 보다. 물론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케 해주시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그 창대에다가 내 마음과 생각을 초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가야 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만드실 세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만드실 세상은 창대하게 만들어주신 것이고 내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전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형편이 없어도 우리 형편이 천하고 약해도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하고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미를 회복하고 가야 됩니다. 무엇이 된다는 말씀인가 하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생육시켜 주신다고 하셨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충만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창조의 축복을 누릴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뭐 해도요, 약해도 천해도 없어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지식으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땅 끝까지 누구의 정인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해도 전해도 가난해도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세상이고 이것이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 마음의 정리를 꼭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가난해도 된다는 겁니다. 천해도 된다는 겁니다. 약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되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내 수준, 내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누릴 때 내 수준, 내 생각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을 봐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말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 수준은 시간 초월하지 못합니다. 내 수준은 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습니까? 제한받지 않습니까? 절대 제한받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이 예배당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면서도 지금 온 땅에 충만하게 편만하게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말대로 저 아프리카 땅에서 이행하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시면 저 땅끝 남극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야 안 돼요. 나는 지금 이 울진군 작은 땅 부구리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 미국 땅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야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분만 바라시면 온 천지가 뒤집어지는 이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낙담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북유리에서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있는 수도권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하나님 편에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안 돼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기도가 그 현장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복의 권한이 안 됩니까? 되고도 남죠. 문제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들을 가슴에 품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정말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정말 그 현장 놓고 기도 안 합니까? 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의 복의 권원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6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너로 하여금 왕들이 나오게 한다. 약속하셨잖아요. 맹세하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맹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의 내용이에요. 어느 날 저 몽골에서 누구죠?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정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니까요. 느닷없이 고레스로가 하는 바사 나라에 한 왕이 일어나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진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 그래서 뭐 하라고요? 저 고통으로 울부짖는 이방들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맹세해 주신 내용이 아닙니까? 부모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5만 명이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 영혼들 바라보고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후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잖아요. 창세기 26장 4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외치십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가정으로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조금 맛보기로 뭘 주셨죠?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셈의 근원을 주셨잖아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원주민들은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객인 이삭의 종들이 가서 땅 파면 딱 파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요. 하나님 조금 맛보기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하시면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해도 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든 하면 나를 천하게 여겨도 우리는 천하 만민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교세가 약해도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작은 물에 불과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작은 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우리를 성장시키고 크게 만들어서 큰 강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강이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 하나님이 나를 큰 강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거죠?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뭐 전부를 살리시는 겁니다. 살려놓고 또 뭐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열매를 또 다 얻게 해주시잖아요. 이들에게 필요한 약재를 다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바로 이것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되어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구절 세 군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육체를 따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모든 사람은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지혜로운 자가 없다. 진짜 문벌 좋은 자가 없다.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기술이 뛰어났든지 탑을 쌓았는데 하늘에 닿게까지 탑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나타내자. 하나님 없이 우리 이름 한번 나타내보자. 어마어마한 것들을 쌓았습니다. 아무리 쌓아도 결과는 어떻게 되죠? 언어가 혼잡되어져서 소통이 안 되어지는 고통만 올 뿐입니다. 사람들이 기술이 뛰어나요. 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한번 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뛰어나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저 마추픽추라고 하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돌을 깎아서 돌을 쌓았는데 손가락 하나 안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그 기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손으로 수작업으로 했는데 그렇게 정교하게 딱 맞물렸습니다. 그런데 규칙적으로 이 벽돌 쌓듯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쌓아진 거 아니에요. 크기도 달라요. 각도도 다 달라요. 기가 막히게 돌을 쌓아서 만들었어요. 도시를 그렇게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가 있어도 인간의 이런 지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 인간의 영적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다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유럽에 가면 성당들,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죠.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건축물이 아름답게 되어졌느냐. 100년이 넘게 지금 짓는 성당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어놓은들 뭐합니까? 흑암에 눌린 인생의 문제, 고통 해결됩니까? 사람 하나 살립니까? 뭐만 다 할 뿐이죠. 저 산에 가서 대리석 끌어다가 깎고 갈고 사람에게 고통만 더해줄 뿐입니다. 저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온 천장에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보세요. 그 그림 그리느라고 천장에 매달려서 그림 그리느라고 목이 굳어져 버렸대요. 이런 고통만 더해질 뿐이에요. 인간에게 아무리 지혜가 있고 인간에게 아무리 문벌이 좋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똑똑하고 기술이 있다. 문제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 문제가 뭐죠? 자기들 스스로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바벨탑처럼 인간은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똑똑하냐? 인간의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냐? 너희 문명을 그렇게 발전시키냐? 그건 뭐 합니까? 인간의 영적인 문제, 우울증 하나 해결 못 하는데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뽐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바벨탑 쌓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교만해져서 어떻게 돼요? 잠언서 16장 18절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 불과하다. 교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만들고 패망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인간들은 산업을 발전시키고 AI 시대라고 좋아하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점점 더 영적인 문제에 빠져들어가고 점점 더 도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스스로 패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벌이 좋다, 지혜 있다, 절대로 그 자랑하지 말고 뽐내지 마라. 이제 그 뜻으로 지금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없다.
육체를 따라서 진짜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런데 간혹가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간혹가다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불신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불신자. 그래서 공공이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문 만들다가 가는 가문이 있어요. 꼭 시대마다 있어요. 그래서 적다 이 말이에요.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공동체를 유익되게 하다가 잠깐 쓰임받는 불신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은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셨죠. 예수님 찾아가신 분들이 거의 누구였죠?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낮고 천한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도 상위 1%가 나라의 경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돈 95%가 서울에 다 있다고 하죠. 그 정도로 소수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낮고 천한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낮고 천한 사람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쓸모 있는 사람도 누구나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선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몇몇 사람들도요, 개척교회 절대 안 갑니다. 작은 교회 절대 안 갑니다. 서울에서 예수님 있다가 우천으로 이사 온 사람, 절대로 작은 교회 안 갑니다. 제일 검색해 봅니다. 검색 제일 큰 교회 찾아갑니다. 왜? 큰 교회가 큰 은혜 받는 줄 알고. 그 하나님과 반대.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작은 사람들,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오래전에 이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뭐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송명리 맞나요? 이름이? 그 시인 있잖아요. 그 곡도 만들고 그렇게 했죠. 이분 뇌성마비 여자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누리는데 온전한, 사지가 온전한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으로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 똑똑하던 장로, 그 똑똑하던 목사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울림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울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쉽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 옛날에 흔히 그러잖아요. 아, 병신 이랬잖아요. 병신. 그러니까 지체장애랄 병신 이런 단어 썼잖아요. 어감이 안 좋으니까 장애자로 다 단어를 다 바꾸었죠. 그런데 원래 그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어감이 안 좋으니까 뭐 장애자 뭐 이런 식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런데 몸이 그렇게 불편한 이가 온전한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한번 보세요. 우리는 100년 가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약한 것이 정말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점점 더 약하게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 얼마 전에 비행기 훈련기가 학교에 떨어져서 학생들 30명 넘게 떨어진 나라 있잖아요. 그 방글라데시. 그 정구산 전투기 훈련기가 1시 반쯤에 대낮에 학교에 떨어진 거예요. 비행기 폭발은 불이 붙어서 어린 아이들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이런 방글라데시. 참 우습게도, 참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아요.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가장 약해요. 가장 약해요. 경제가 약해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가장 높다는 거예요. 또 천한 것을 멸시받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피하신대요.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런 겁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일제시대 억압당해서 모든 걸 다 뺏겨버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걸 다 파괴되어 버리고 일제시대 때는 30년 동안 대한민국에 좋은 거 일본이 싹 빼가지고 갔잖아요. 완전히 빈 껍데기만 남았잖아요. 일제시대 얼마나 악하게 다 빼간 줄 압니까? 덕구 계곡의 소나무, 송진까지 다 빼가지고 갔잖아요. 한국유 쓴다고.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 정도로 자원을 몽땅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 우리나라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다 6.25 전쟁 터져서 모든 게 다 파괴됐잖아요. 가장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시잖아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잖아요. 7월 마지막 날에 한국과 미국 관세 25% 이거 놓고 협상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관세를 15% 낮추는 협상 타결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타결 내용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내리막길이고 미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상 타결 내용 중에 뭐 개방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400조 원을 한국이 미국에다 투자를 해야 돼요. 조선부터 시작해서 400조 원. 그런데 이 40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해서 이제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수익이 나면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돼 있어요. 이런 얌체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데 90%의 수익을 미국에 가져가서 뭐 하겠다는 줄 압니까? 미국 저거 나라에 빚 갚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기가 막히죠. 아마 그런 얘기는 뭐 나눠놓고 중요한 건 대한민국을 통해서 미국에 빚 갚아준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70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원조 받았잖아요. 제가 미국이 저는 옥수수가루 학교에서 배급해 주는 거 받아서 집에 가서 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력을 탐낼 정도로 하나님이 그 있는 것들을 폐하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미국 폐하시고 대한민국 쓰십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는 이제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패권 국가 세계 1위 미국이 대한민국 투자해서 돈 벌어서 대한민국이 투자해서 번 돈을 자기들이 나 빚 갚는 데 쓰겠다.
이 얌체 같은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미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미국이 끝난 거죠. 그 정도 되면 이제 끝났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이는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안에 그 나라 중앙에 또 작은 나라가 있어요. 그거 희한하죠? 그 레소통가 하는 이름을 가진 나라죠. 아주 작은 나라예요. 이 나라는 섬유, 그러니까 옷감에 가서 옷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럼 이 나라에다가 트럼프가 50% 관세를 갖다 때린 거죠. 그리고 해년마다 원조 주던 것을 딱 끊어라 해서 딱 끊어버렸죠. 이렇게 미국이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가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소토라는 나라를 미국이라 수출해서 살아야 되는데 원조 끊어버렸죠. 관세 50% 해버렸죠. 산업이 성년대 선호산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또 완전히 지금 고통 속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미국을 그렇게 강대국 되게 해주셨습니까? 세계를 살리라고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들을 폐하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70년 전에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트럼프 지는 지 욕심에 의해서 400조 투자해라. 수익 90% 우리 가져간다. 그걸로 우리나라 빚 갚는다. 이 짓을 하지만 뒷면에 그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 야, 대한민국 대단하다. 대한민국이 미국 빚 갚아주네? 눈 떠있는 사람은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는 이 뜻을 가슴에 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많아야 돼요. 세상 따라가는 교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육체의 탐욕에 빠진 교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 분당에 이창수 목사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 분당에 교회가 커요. 크니까 성도들이 많이 몰려가요. 기존에 다니던 교회 버리고 그 교회로 많이 가요. 이 창수 목사라는 양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한국에 어떤 교단에 있는 목사는 8억짜리 시계를 찬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런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비판의 글을 올렸어요. 이창수 목사의 오늘 설교는 틀렸다. 정말 회개시키려고 하면 그 교단의 실체를 밝혀라. 그 목사의 실체를 밝혀라. 그리고 회개를 촉구해야지. 밝히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설교냐 이렇게 비판해요. 저는 몰라요. 실제로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다면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오늘 또 5만 명이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8억짜리 시계를 찰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까요?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교회 말고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죽어가는 저 이방인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많아야 대한민국을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놓고 다시 한번 더 앞에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됩니다. 데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 그러니까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지혜로운 자도 있고 미련한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금으로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금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천하게 쓰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와 질그릇으로 됐다고 해도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천해서 흙과 같다. 너무 가난해서 나무와 같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라.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편 안 좋아도 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됩니다. 사람이 우리를 천하게 여겨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그릇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 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금그릇 되려고 덤비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가지려고 덤비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경제에만 투자하고 점점 경제에만 관심 가지고 점점 경제만 갖다 축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흙과 같고 나무와 같은 약하고 가난하고 천하고 무능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귀하게 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민족과 세계를 살리십니다. 여기에 꼭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느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나 판사들이나 아주 사람의 생명과 아주 중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서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이걸 얘기합니다. 양심에 따라, 법관의 양심에 따라, 법과 양심에 따라.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진영 논리를 따르죠. 우리나라 판사들 중에 좌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 편이냐 진보냐 우파냐. 우파는 무조건 중재, 좌파는 무조건 무죄. 이런 나라가 돼버렸죠. 우리나라 불행하게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판결해라. 그 말이에요. 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판결합니까? 안 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에는 중요한 게 양심에 따라예요. 목사가 양심에 따라야 돼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에 따라 해야 돼요. 메시지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에 따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성경 구절 자기 철학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인용해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책하지 않게 해야 돼요. 깨끗한 양심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뭐 한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22절에 주를,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가 되라.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동기, 육신을 따르는 동기로 하지 말고 영을 따르는 자의 그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동기, 탐욕, 욕심, 경제, 동기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 부르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라.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불러라. 이런 사람이 비록 흙과 나무로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괜찮아요. 무능해도 괜찮아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쓰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 쓰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에서 나오는 물과 같이 쓰시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처지와 내 형편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만 되도록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사야 60장 22절에 아무리 천하고 약해도 1000명 이상 살린다. 어정한 사람은 강국을 이루는 사람으로 내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얽매여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우리는 가난해서 안 돼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나는 명문대학교를 나오지 못했어 라고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 가문은 배경이 없어 라고 얽매여 있습니다. 이 얽매이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얽매이다는 말 아시죠?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거나 마음이 구속된 상태, 여기에 얽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해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우리는 못해. 여기에 구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완전히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들 모든 얽매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면 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후대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이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무식하지만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축복으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